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8년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으로 출발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한 달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가 함께 하신다.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랑이는 흔들리는 인생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죽었구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자고 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슬플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두 번째로 주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은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밤새 풍랑을 헤치며 도착했던 곳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동남쪽, 이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그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왜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게. 그 이유가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는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바로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와라 이게 아니라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100m 달리듯이 막 달려와가지고 펄쩍 엎드린 가운데 큰 소리로, 그것도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봤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영적 세계는 다 통하잖아요. 속으로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멀리서 그 귀신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속으로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자 이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 영인지를 29절에 설명을 해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쇠사슬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때는 멀쩡하다는 거죠. 어떤 때 정신이 멀쩡하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귀신이 그를 갖다 딱 붙잡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쇠고랑을 차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쇠고랑을 찼어도 그것을 끊고 나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30절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귀신이 말합니다. 군대라.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앞에 숫자 2가 있을 거예요. 그 2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 규모는 보병 6,000명, 기병 120명으로 구성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6,000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의 힘으로서, 웬만한 쇠고랑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 6,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와가지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새 풍랑이는 그 바람과 물결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6천 그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라 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 순복하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연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는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헤쳐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동원해도 안 돼요.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더러운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뻔뻔스러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유권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면 자기가 권리가 있는 점유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자기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외침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뭐예요? 귀신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 시간 사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뭐 어떤 분은 아니 성령님 함께 하는데 무슨 또 사탄이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말씀을 집어간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거든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복음이 그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사단이 가만 내두겠어요? 혼미케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경기를 했으면 그냥 진리를 말합니까? 귀신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숨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누가복음 초창기서부터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서부터 귀신들이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한, 경험한 그 구원의 그 은혜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또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막 화려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고 다 이렇게 완벽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보면 31절에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해요.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말을 해요. 무적행에 제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적행은 악의 영들의 감옥이에요.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시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적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더욱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껏해야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여러 성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다고. 사단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지만 정작 귀신들은 세상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오히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말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무적행으로 가라, 그럼 이 세상에 귀신이 없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같은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2,000명의 돼지, 2,000마리의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돼지떼겠습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그래도 아마 귀신들은 좁았을 거예요. 왜? 6,000마리가 되니까.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몰사했다 그래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한편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몰사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차라리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게 낫죠.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신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밤새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닷가에 몰사할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도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루빨리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밤새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긴박함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몰살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두 가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나 안 믿겠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 안 믿겠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 성경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무화과는 그 때가 아닐 때 그 해에 열매를 4-5번 열매를 맺을 때 작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떼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무화과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그 무화과의 한 4분의 3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거린과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겨울 내내 단 거 못 먹었던 사람들이 막 떠먹었고 또 짐승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떼어줘야 돼. 떼어줘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열매였거든. 그건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가난하고 짐승들이 먹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뭐냐면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나무는 그의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빗대어서 주님이
심판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돼지떼를 갖다 몰살시키냐 이게. 예수님이 몰살시켰나요? 귀신이 갖다가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돼지 1kg 한 마리가 50kg고 1kg에 우리 10,000원씩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만물보다도 더욱더 귀하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뭔가 중독되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들의 가정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34절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돼지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34절에 도망하여, 보고 도망하여,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35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서 주님 발 아래 앉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옷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 30절에 빨리 떠나기를 밀어냈어요.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발견하다가 예수님 시대쯤이라고 생각하는 형상들을 발견했는데 돼지 형상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유대 안에서는 돼지고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온갖 이방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돼지고기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지역이 뭐냐면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입의 원천이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때문에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해버리면 나머지 돼지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있다가는 완전히 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도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자신들이 섬기는 돼지 신이 놀랄까봐, 또 화낼까봐 빨리 예수님 떠나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다시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다가 난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저와 좀 함께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만나는 사람들만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12 제자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을,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성들로 비롯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70인 전도대가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도 들어온다고, 따라온다고 낯선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내십니다.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가서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전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가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또 너가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지금 이 짧은 지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 됩니다. 그거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마음밭 4가지의 마음밭에 대해서 배웠어요. 3개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해 뭘 보세요? 100배의 열매를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보세요? 100배의 열매를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거라사인 이 한 사람을 통해 어디를 본 거예요? 거라사 지방을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100배의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경험한 믿음이고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불신자들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방인들 때문에 사도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자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걸 깨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정말 이렇게 깨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거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변했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변한다는 확신을 이 시간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전할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변했다면 남도 변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도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많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100배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100배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곧 뭐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갈 때 우리 애가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데가볼리를 썼어요. 데가볼리란 말이 뭐냐면 데가가 10이에요. 볼리가 폴리스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란 말은 뭐예요? 10개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10개 도시를 갖다가 총칭해서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성지순례 때 많이 가요. 그 지역도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에요. 페트라보다 밑에 있는 게 거라사 지역이에요. 지금 누가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0개 도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거라사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까지 다 뭐예요? 10개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도시 사람 다 알아요. 이웃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전했을 것이에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경험을 이 사람은 했을 거예요. 순종하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유다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옛날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할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성의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성에 더 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요청을 한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마가복음은 그것이 확대되어서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3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되죠. 그때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베스트셀러식으로 다 읽으신 책이 있어요. 김혜경,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간증수기예요.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단군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나 태백산 이런 데 단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강화도에도 있어요. 큰 신상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단군의 후예로 단군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없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데 영역이 센지 전국의 모든 무당들의 대표가 돼요. 왕이 돼요. 그리고 무당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무당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연하면 3,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당들이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운동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을 갖다 이렇게 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당군 신당에 가서 하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으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드디어 사탄의 왕관, 그가 썼던 그가 했던 그 교도들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넘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무당들이 그 밑에서 다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탄에게 눌렸다가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신무당 뭐 이렇게 학습무당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이 내려서 정말 이렇게 작두 타는 사람들이, 그 밑에 따랐던 많은 무당들이 다 예수님으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책에 있고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무당이겠죠. 왕무당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굴 본 거예요? 한국의 무당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또 최근에 승려 출신이면서 울산대 법대 교수였던 교수인 이정훈 교수가 요즘 또 개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광고판 Jesus loves you라는 그 큰 광고판도 없애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기독교가 전하지, 흔히 말하는 그들 말 표현을 난 포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려고 애를 썼던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고 보곤 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에게 들으면서 욕을 하고 있었대요. 네? 이제 웃기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하는데 그냥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그 순간에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살았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양심 선언하고 이제 종자연이라는 그런 그 단체에서 기독교를 멸절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독교 세금, 목사들 세금 내는 이런 문제, 그 배후에 그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막, 왜? 자기가 그걸 했으니까 그런 일이 다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사람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광명을 찾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수 한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작정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살렸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했대요. 그리고 세상 풍습을 쫓으며 살았대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조종했대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나를 통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울 표현을 쓴다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불신자들에게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전도함으로 갚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늘에 땅에 큰 권세를 갖고 계시는, 심지어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나 여기에 있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확 있다가 딱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역시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밤새 풍랑을 헤치고 거르사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압제되어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밤새 풍랑을 헤치고 가셨다는 것,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나와 같이 중독에 빠져 있는 나를,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불렀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왕관을 썼어도 하나님 벗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왕관을, 사탄의 왕관을 벗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벗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고자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